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양옆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앞뒤 다른 분들도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영적 부요함을 누립시다. 영적 부요함을 누립시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 그것만이 우리의 영혼을 부요케 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길 원하며 이 시간 살아있는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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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고백을 받을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기쁨으로 박수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처음부터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아멘.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그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나의 목마른 나의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산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담 주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갈망하며 기대하며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영광스러운 주일 아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간절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을 다해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에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실 예배가 때 회복되며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에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주 위대하심을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다 주의 높이며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에 묶여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내 생각, 내 중심에 사로잡혀 있던 죄악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겠다 결단하였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 매몰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볼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준 없이 내 속에 내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 거룩한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신종철 담임 목사님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만왕의 왕이시며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 주님을 높여 찬양하고 겸손히 고개 숙여 주님께 기도하며 온몸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저희의 연약함을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자녀라 말하면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있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와 방법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허물을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사 날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모인 저희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번잡한 생각들은 모두 사라지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어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은 위로받게 하시며 낙심한 자는 굳건한 믿음으로 새 힘을 얻어 돌아가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정치, 외교, 경제, 사회 여러 곳에서 혼란스럽고 어두운 소식들이 많습니다. 위정자들을 탓하기보다는 회복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에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홀트 동산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이것을 통해 저희에게 영적 회복뿐 아니라 새로운 교회의 사명을 친히 보이시어 동산 안에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을 먼저 돌보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힘들고 외롭고 연약한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파하도록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익한 저희를 생명 되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감에도 원치 않는 육체의 질병, 재정의 문제, 관계의 어려움, 믿지 않은 영혼, 믿지 않는 가족 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보다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옵고, 더불어 부족한 건 넉넉히 채워주시고, 굽어진 건 곧게 펴주시오며, 무너진 건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신종철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상처를 가슴에 품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선포할 수 있는 날선 능력을 부어주시사 양무리와 함께 그 속에서 삶을 누리는 귀한 목자가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을 비롯한 교역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홀트 교회를 섬기시는 섬김부, 수련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기도하시는 순장님, 어린 영혼들을 보살피시는 어와나 및 주일학교 선생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밖에서 애쓰시는 주차부, 찬양대와 찬양팀, 예배 안내부 등 곳곳에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자신의 능력이 아닌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오며 세상이 알 수 없는 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오. 내 마음 필요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기쁘게 사용해 주시옵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어려움으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2부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9월 21일) 주님의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2명 이상 모여 3분 이야기하는 패밀리 타임을 통해 주님의 교회 모든 가정이 함께 신앙 안에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4가지 주제로 9월 4주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사오니 참여하여 많은 유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심화교리학교 2학기 실론 강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27일까지 진행되는 교리학교의 신청을 희망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주보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현장 등록도 가능합니다. 수요 기도회를 통해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노래하다 라는 주제로 시편의 말씀을 나눕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합창단을 모집합니다. 함께 찬양의 기쁨을 나누길 원하시는 남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신청은 9월 28일 주일까지 가능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 후 1층 식당으로 오시면 새가족부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저기 계신 분들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시는 길에 하늘 보셨습니까? 너무 예쁘지 않으세요? 아마 여유가 없으셔서 못 보신 분들은 오늘 하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바라보시며 예수님의 품을 느끼시는 또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앞뒤 좌우 네 분에게 우리 성령의 바람이 또 생명의 빛이 더 우리에게 비추기를 원하며 우리 네 분에게 빛이 있으라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주보 내용을 잘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이웃으로 있는 사랑하는 홀트 카페가 이제 리모델링을 마치고 다시 오픈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애용해 주시고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운영하시는 사업장을 꼭 교구 목사님에게 알려주시면 저희 주님에게 홈페이지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한 번 더 가셔서 또 음식도 먹고 이용하시면서 또 교제도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업장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고민하지 마시고 또 교구 목사님께 연락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교 앞에 있는 교회 앞에 있는 우리 착한 커피 우리 사장님이 저희 교회 성도님이세요. 예, 모르셨군요. 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이번 주는 카와 다음 주는 이제 착한 커피 이렇게 가시면 좋겠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랜 시간 이제 불교권에 계시다가 저에게 오셔서 은혜 많이 누리고 계시는 우리 초신자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가시게 되면 인사도 나눠주시고 또 손도 잡아주시고 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먼저 화면에 띄워주시고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잠언 15장 3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 15장 33절 말씀. 아멘.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 15장 33절 말씀. 아멘. 와, 지혜와 겸손의 균형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 주는 잠언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 말씀. 아멘.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또 귀한 한 분 집사님이 특송을 준비하셨는데 삶에 참 여러 어려움들을 많이 지나오셨어요. 또 지금도 또 수술을 예정하고 계신데 오늘 또 찬양의 제목도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아마 오늘 가을 하늘을 예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귀한 집사님이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삶의 고백이시기 때문에 우리 임현용 집사님의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귀한 찬양을 우리 박수로 함께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우리 덕
뜨거운 박수로 격려를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임현영 집사님의 삶의 고백이시거든요. 이 고백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또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동일한 고백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0페이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오늘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편안하게 자리에 앉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7교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빈곤함이 아니라 영적인 부요함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그 7교회를 통해 우리는 어떤 부분을 적용하고 또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할까 함께 오늘부터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에 나눴듯이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 당시의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마치 두렵고 또 마치 우리가 긴장이 되고 또 혹시라도 저주받을까 심판받을까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이 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지난주 나눴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책망하시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교정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다. 그러하게 지난주 나눴듯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다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우리 모든 것들을 아시고 또 우리가 죽음이라 여기는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또 삶의 힘겨움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 다스려 주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7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의 배경들을 또 잠깐 언급해 드리면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또 항구 도시이기도 했고 참 물질적으로 풍요했던 도시이고 또 아데미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많이 타락했겠죠. 우상 숭배가 창궐했던 도시입니다. 또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또 도미티안 황제가 본인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힘겨운 박해의 시간을 지나갔던 배경을 가지고 있죠. 또 바울이 40년 전에 에베소 교회를 또 개척했고 또 요한 사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밤모섬의 유배를 가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쓴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계시록 2장 1절도 계시록 1장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에 편지의 발신자, 수신자 내용들이 다 나와요. 일단 에베소의 사자들, 신학자들이 많은 해석을 하지만 보편적 해석은 그 교회의 예를 들어 지도자들, 또 교육자들, 영적인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나와 있는 또 7 금촛대, 7별 또한 그 영적인 지도자를 이야기하고 7 금촛대는 교회를 상징하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여러분, 이것을 통해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와 우리의 삶의 여정 사이를 지나가시며 우리 모두를 살피신다.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도 지난 한 주일간 이런 고백을 기도 제목을 삼아 한번 되뇌어 봤습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건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 가운데 건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신방하는 상황 가운데 그분과 저 사이에 우리 하나님이 건의시고 붙드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뇌이며 기도하고 한 주간을 보냈더니 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유익은 여러분 샬롬입니다. 평강. 아, 의지할 분이 있구나. 내가 기댈 분이 있구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니시고 붙드시는 그분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약속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성경에 쓰여졌던 양식이 조금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의 양식 중에 유명했던 양식, 또 무언가를 강조하려고 할 때는 이제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A, 뭐 B, 또 B-E, 다시 뭐 A, 이런 식으로 감싸고 있는 구조를 샌드위치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에게 편지할 때 이 샌드위치 구조가 그대로 드러나요. 먼저 말씀드린다면 칭찬하십니다. 인정해 주셔요. 그리고 나서 책망하십니다. 아주 호되게.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금 칭찬해 주십니다. 또 권면하시고 마지막에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 구조를 왜 사도 요한이 사용했는가? 제가 의미를 묵상해 보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그 아이에게 책망만 했어요. 엄하게. 어떤 위로도 안 했어요. 책망했고 나중에 위로도 안 해요. 책망만 남겨줬어요. 그럼 그 자녀는 그 책망의 무게가 너무 큽니다. 그런데 위로도 하고 격려하며 그 아이가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훈계를 전하지만 그 격려와 위로가 책망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구나. 여러분, 이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이 말씀의 구조를 보면서 내가 우리 자녀를 향한 태도는 어떠했을까? 또 성도님을 향한 태도는 어떠했을까? 때로는 부모로 자녀에게 책망할 때가 있는데 나는 권면이라는 그 구조를 통해, 은혜라는 그 구조를 통해 그것을 감싸고 내가 이야기하는가? 만약에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 그 책망의 무게는 시간 지나면 모르긴 몰라도 그에게 정죄가 되고 비난으로 남을 겁니다. 그러나 배려와 사랑으로 가득한 권면이라면 우리가 많이 말했던 사랑의 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태도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향한, 또 내 주변 분들을 향한, 또는 부서 안에서, 다락방 안에서 나는 어떠한 태도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 이제 구조를 넘어서 이제 첫 번째 칭찬이 나오죠. 워낙 또 유명한 본문 말씀이니까 제가 다시는 읽지 않지만 그 중요한 요점사항을 얘기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행위, 수고, 인내, 아신대요. 안다라는 표현은 그냥 내가 안다가 아니라 속속들이 안다는 거예요. 이 알다라는 이 헬라와 히브리어의 이 의미를 좀 설명드리기 민망한데,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하며 모든 것들을 알 정도의 알미를 말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행위도 알고 수도도 알고 인내도 알고, 약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했고 자칭 사도들이라 말하는 그들의 거짓을 드러냈어요. 시험에서 드러냈습니다. 또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심지어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게으르지도 않았습니다. 이 정도 교회면 정말 멋진 교회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명확히 살펴보니까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말과 행위의 일치를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냈어요. 계속 살아냈어요. 수고는
여러분이 나중에 가셔서 영어 성경을 읽으면 명확한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한국식 발음으로 저는 발음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영어 하나 전해드릴게요. hard work예요. hard work예요. 이야.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생명을 건 수고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인내, 극복할 때까지 참아내는 거죠. 악한 자들에 대한 열심, 대항하는 열심, 거짓 선지자를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 정도면은 신앙의 열심, 인내, 영적인 분별력, 성실함, 와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대단한 교회다라는 게 방점이 아니라 이 본문의 방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가 했던 열심을 다 알아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너 그것만 앞서고 있다. 너 그것만 너무 너에게 강화된 것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너무 잘했다, 안다, 칭찬해 주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칭찬하신 다음에 2장 4절이 등장합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인정했다. 너 칭찬했다. 그러니까 칭찬과 너를 책망할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은 다른 카테고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만 매이면 에베소 교회를 오해하게 돼요. 에베소 교회는 열심도 있고 교리적으로도 무장이 됐고 인내도 있고 다 있는데 사랑이 없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본문을 찾아봐야겠죠. 사도 요한이 40년 뒤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내용이지만 40년 전부터 지나왔던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고 3년 동안 열심히 그 교회에 헌신했던 바울이 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할 때 아마 이때 시기는 정확하진 않지만 개척한 다음에 적어도 3년, 4년, 5년이 지나간 시점일 겁니다. 그때 뭐라 얘기하냐면 에베소 1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없었던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도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오해하면 이 에베소의 그 시간적 흐름을 해석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이제 그 사도 요한 당시에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 시절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받을지도 몰라요. 나 잘했는데 그 한 부분 못했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화를 내시나? 왜냐하면 여러분 계시록 2장 5절에 저주의 말이 나올 정도로 무서운 말이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이 말이 마치 이미지 같아요. 내가 내게 가서 그 현장에 가서 그 다음에 내 촛대를, 교회를 말하죠. 내 촛대의 의미를 말하는 것을 네가 보는 앞에서 내 손에서 뽑아버리겠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를 들어 오해한다면, 예를 들어 본다면 아니 다 잘했는데 이 한 부분을 못했다고 이렇게까지 무섭게 책망하시나?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저희들이 적용해야 되는 것은,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 잃어버려도 교회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려도 교회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도 겉보기에는 그냥 건재해요. 처음 사랑 잃어버려도 뭐 예배, 시스템, 뭐 조직, 사역, 행사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또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잖아요. 나중에 어디서 떨어진지를 이라고 말하는 것은 본인 또한 인식조차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인 것은 이것을 본인들 스스로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장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당장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잃어버렸어도 한동안에 우리가 세워왔던 습관, 뭐 전통, 뭐 제도, 열심 버텨지더라고요, 교회가.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보시는 시각으로는요, 우리는 문제없다 생각했는데
주님은 위기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위기다. 자, 그럼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정리하고 넘어간다면 겉모습의 정상성이 여러분 건강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정말 우리 자신도 바라보고 우리 가정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겉모습의 정상성이 건강함을 말하는 척도가 아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나는 문제 없다라고 여기는데 주님은 위기라고 말한다. 사랑을 잃어버린 순간이 위기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장 4절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제 칭찬하시고 책망이 나오죠.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나와요. 버렸다. 이 단어를 정확하게 해석해야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그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메시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버렸다라는 것은 단순히 열정이 식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 어떤 일부분이 아니라 그 모든 부분들을 지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근간이, 토대가 버려졌다, 이 말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버려졌다. 그러니 부분적으로 보완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시라, 좀 더 헌신하시라. 그 수고와 인내와 열심을 이미 알고 있지만 좀 더 헌신해야 된다. 또 이런 행사를 만들고 이런 양육을 프로그램 만들고 또 이런 교류적으로 무장하기 이런 것들도 만들고, 그러니 이런 것을 무언가 더하는 차원, 뭔가 더 만들어가는 차원으로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버려진 것은 근간이 흔들린 거예요. 사랑이 근간이라고 예수님이 호소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이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것처럼 어디서 떨어졌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인식을 못했을까?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두 가지를 관가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진리를 외치다 보면 날카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 교리가 얼마나 방대한지 아십니까? 성경의 해박한 지식으로 무장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거짓 선지자를 드러내서 없애려면 파헤쳐야 되고 지적해야 되고 나중에 잘라내기까지 해야 돼요.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주님의 교회도 여러분의 그 이단들이 왔다 가셨거든요. 또 너무 감사한 건 이제 이단으로 오셨다가 은혜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으로 계신 분이 있어요. 또 그분들은 제가 얼마나 강하게 얘기하냐면 1년 동안 다락방 못하게 해요. 예배 드리고 저랑 1대1로 교리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그분에게 거듭남에 대한, 거듭난 이후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또 점검하고 신앙 고백이 있는지를 한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보내드려요. 그냥 보내드리지는 않습니다. 신천지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볼게요. 신천지가 들어오셨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분들을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리적으로 또 말씀으로 그분들을 이제 쫓아냈습니다. 한 번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매주 그런 분들이 오신다면, 야,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어떤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막 오시자마자 막 열심히 헌신하시면 의심스러운 거예요. 저도 왜 그러지? 저 신천지일 거야. 저 열심은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하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집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에베소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낸 것을 칭찬하셨지만 그 당시 성도들이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교리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인 전적 타락을 놓쳤던 거예요. 예를 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날카롭게 무장하면서도 그러면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무장되어 있으면서도 정말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균형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자예요. 약해요. 그게 안 돼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 결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날카로워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교리가 말하는 두 가지 균형이 뭡니까? 칭의는 이 완전한 선언이잖아요.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입었던 그 칭의는, 의롭다 칭의는 완전해요. 근데 여러분 아셔요? 성화는 끊임없는 불완전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사 중이라고 말하는 게 성화의 핵심이에요.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또 깨달았고, 또 하나님 앞에 뒤집어졌다가 또 깨닫고. 그러니 이런 전적인 타락과 칭의와 성화에 대한 그렇게 교리적으로 무장이 됐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그것을 해낼 능력이 없다라는 연약함을 놓쳐버린 겁니다. 저 이런 경우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또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잘하는 게 있었습니다. 칭찬을 받은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칭찬을 받았죠. 열심을 냈죠. 수고했죠. 하나님도 인정하셨죠. 이제 그게 자부심이 돼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간을 놓치고 있는데 근간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겸손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 우리의 태도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겸손히 은혜를 붙드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에베소 교회에게 펼쳐진 것이죠. 자, 오늘날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저도 가장 아니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가장들이 밤낮 없이 쉼 없이, 또 지난주에 신방했던 우리 남자 가장도 와, 정말 모멸감을 당할 정도로 회사에서 이분이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그 참는 이유 딱 하나예요. 가족이 있으니까, 애들이 있으니까. 자존심 버려가면서 그렇게 피나는 열심과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다면,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이렇게 말하는 과정 속에 부부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부모와 자녀 가운데 제일 중요한, 또 부부 가운데 제일 중요한 신뢰가 무너졌고 사랑의 관계가 깨져서 멀어지고 있다면, 돈이 있음들 사랑의 근간이 무너졌는데 그 가정은 행복할까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로 예를 들어 볼까요? 예배 열심히 드립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또 필요한 부분들의 훈련이나 이 모든 것들을 잘 합니다.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 그 다락방 가운데, 그 부서 가운데 가장 근간인 사랑이 무너졌다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정리한다면 처음 사랑을 버리는 순간 교회, 가정, 우리의 삶의 근간은 무너지는 것이구나. 그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두리뭉실하지 않게 처음 사랑을 버리고 근간이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증후가 뭘까? 이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면,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비추어 본다면, 아, 내가 지금 사랑을 잃어버렸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겠구나.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 처음 사랑을 잃을 때 나타나는 징후는 첫째, 아무 유익이 없어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공허해요. 허무합니다. 둘째, 관계가 무너지고 이제 그 자리에 갈등과 다툼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교제가 어느새 끊어져 버리고 자아중심적인 신앙이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자, 근거 구절을 제가 찾아드린다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우리 가능하시다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중요한 건 천사의 말, 그리고 예언하는 능력, 이거를 주님이 무시하는 차원에서 정리한 게 아니라는 거죠. 칭찬하셨다, 인정한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3절 말씀이 확 와닿더라고요. 아무 유익이 없다. 자, 풀어볼까요? 그렇게 행동하는 동기,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을 내는 동기, 모든 행위가 추구하는 그 가치가 상실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보람이 없어요.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가 속한 다락방에, 부서에, 우리 교회에 이런저런 열심은 많은데, 그런데 사랑의 근간이 무너졌다. 그럼 여러분 일단 가기 싫어요. 가도 공허해요. 채워지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죠. 아니, 내 시간 내고 바쁜 시간 쪼개서 다락방 가고 또 섬기고 그 다음에 예배까지 드리는데 보람이 없네. 이 말의 구조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간이 무너지면. 그리고 관계가 무너지고 갈등과 다툼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너무 뻔한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절 2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로부터 나는 것이다. 네 욕심, 네 주장, 네 논리, 자기 이해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연민들, 그런 모든 것들이 정욕으로 발현된 것이잖아요. 그 정욕으로 나는 것이니 관계는 무너지고 그 자리에 갈등이, 그 자리에 다툼이, 원망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절대 친밀한 관계로는 나갈 수 없어요. 혹여나 우리 교회와 부서와 다락방 가운데 형식적이에요. 형식적. 예를 든다면, 근데 막 삶을 넘나들며 같이 울고 우는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져 가고 있지 않다면, 형식만 남아 있다면, 여러분 정말 비참한 것은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자리에 다툼이, 그 자리에 원망이, 또 우리가 예의가 있으니까 말은 하진 않아요. 표현은 안 해요. 그 자리를 이제 피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어떻게 끊어지느냐?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 교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껍데기일 뿐인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세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희 아내가 했던 말이 이제 진짜 너무 크게 다가와요. 저도 여러분 진짜 나쁜 가장이에요. 내가 무슨 뭐 어디 가서 바람을 피니, 내가 무슨 술을 마시니, 내가 무슨 다른 가서 나쁜 짓을 하니, 나 목회하느라 나 너무너무 힘들어. 내 할 일 다 했는데 뭐가 문제야? 야, 나쁜 목사예요. 아내는 외롭다고 말하고 있는데, 독박 육아하며 힘들다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뭐가 문제야? 내 할 일 잘하고 너 할 일 잘하면 되지. 여러분 왜 이렇게 그렇게 쳐다보세요? 솔직히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그 말이 이제는 너무 크게 다가와서 요즘 잘합니다. 눈치 많이 보고요. 어제는 뭐 아내가 잠들어 있길래 몰래 바닥에 떨어지는 안경을 주워다가 이렇게 또 누가 밟을까봐 올려놨는데, 그런데 뭐가 하나 빠졌는지 하여간 좋은 일 하려다가 괜히 욕먹고 막 그러고 살아요. 네. 제가 좀 풀어드린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한번 조금은 심각하게 고민해 보면, 우리 부부 관계는, 나와 자녀의 관계는, 우리 다락방은, 우리 부서는 이 근간이 지켜지고 있나? 근간을 잃어버려서 나타나는 이 세 가지 증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 자, 이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권면하신 다음에 2장 5절에 그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또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자, 이것을 제가 원어 성경을 분석하며 한번 직역해 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시점으로부터 떨어져
그 상태가 지속되었는지 계속 상기해보고 기억하고, 그리고 즉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다시 하라,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권면은 기억하고 바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다시 시작하라.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풀어본다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이 말씀의 어떤 문법과 내용을 보니까 이미 떨어졌고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람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이것이 어디서부터 발달됐는지 그 시작점이 여러분 기억하셔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계기가 됐고 그게 출발로 그것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바둑을 잘 모르지만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둑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복귀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악수라고 표현되는 지게 되는 패착이 일어났던 그 수가 뭔가를 반드시 발견하게 된대요. 우리 바둑 두시는 분 맞습니까? 없으시네요. 1부도 없는 것 같아요. 2부도 없으셨네요. 하여튼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늘 매여 있는 분들이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성경이 말한 핵심이 그 지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부부의 관계에,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또 뭐 다락방이든 부서이든 그 관계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억해보고 복귀해보면 그 발단이 된 시작점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때부터 계속 반복했던 실수들을 상기시키며 그 다음에 말합니다. 즉시 회개하라.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개하라라는 말씀이 개개인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에게, 공동체에게 준 말씀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 즉시 회개하라는 말은 방향을 돌이키라는 거죠. 이제 깨달았으면 그 방향에서 돌이키는데, 공동체에게 주신 메시지를 근거한다면 이런 거예요. 이제 깨달았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눈치 보는 거예요. 제가 먼저 하면 내가 따라해야지. 우리 남편이 먼저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면 내가 그때 해야지. 또 다락방에서 누군가가 다시금 이것을 열심히 행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 나도 편승해야지.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그 사랑의 실천을 다시금 함께, 눈치 보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함께 그 방향을 전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떠나지 말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고, 누군가 눈치 보지 말고 함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절대적으로 예수님 사랑 빼고는, 물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임했지만 나중에 그분과 상호의 사랑을 나누듯이,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사랑은, 여러분 기억하셔요, 상호적 개념이에요. 혼자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내가 막 혼자 애쓴다고 해서 남편이 애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남편 혼자 열심히 애쓰고 있는데 아내는 애쓰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피차 사랑하라. 상호성을 계속 강조해요. 왜 그러냐?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한계가 없어요. 한계를 뛰어넘으니까 일방적으로 우리를 품으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하면 이제 지쳐요. 반드시 지쳐요. 그리고 놓고 싶어질 때가 옵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함께, 상호간에, 동일하게 에베소 교회에게도 함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교회에게도 함께. 그리고 말씀하시죠. 처음 행위를 다시 해라. 왜 행위라고 강조했을까요? 곰곰이 묵상해 보면서 저의 묵상의 결론은, 그렇지, 그 마음이 결국엔 발현되는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확실히 그 마음에서 드러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증거니까. 마음만 먹은다고 해서 몰라요. 드러나야 알아요. 그러니 처음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처음 행위로 연결돼서 하나님과 만났을 때 뜨겁게 누렸던 그 감격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를 드실 때, 오늘도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눈물 흘리시면서 찬양하시는 그 모습, 보여주시는 그 모습, 하나님께, 그리고 즉각적인 회개, 즉각적인 순종, 사람을 향해서는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계산도 안 하네 저분은. 저분은 앞뒤 안 가리고 진짜 섬기시네. 그리고 저분의 섬김이 진짜 즐거이 하시네. 보여요. 보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런 모습들이 드러났죠. 심지어 서로 자신의 물건을 통용했답니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각 사람들의 필요를 채웠고 서로 용납했고 드러났어요. 세상을 향하여서는 예수님 만난 기쁨을 나 혼자 간직할 수가 없어서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막 가서 전하고, 이리 전하고 저리 전하고, 핍박이 있어도 순교를 각오하고 전하고. 근데 그러지 않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하고 또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은, 이건 단순히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이 위기가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지금이 위기라는 거예요. 위기. 그리고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경고 문구가 아니라 눈앞에 마치 그림처럼 펼쳐지는 이 생생한 언어로 곧 반드시 너에게 임해서 네가 있는 가정, 네가 있는 교회, 그 자리에서 네가 보는 앞에서 네 교회를 내 손으로 뽑아버리겠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진짜 이 말씀이 저는 지난주에 가끔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막 겁나가지고 그 말씀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의 구조가 또 에베소를 향한 편지의 이 구조가 하나님의 따뜻한 격려와 사랑으로 감싸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따끔하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격려를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격려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약속과 소망의 말씀입니다. 힘든 그때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소망과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 시간을 견디게 하시죠.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최고의 격려 약속은 끝까지 지켜낸 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완전한 기쁨을 얻게 하신다. 표현한다면 우리가 누렸던 그 처음 사랑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나 사이에 완전한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그 자리로를 초대하신다. 그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된다. 이긴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끝까지 견디는 거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낸 것이죠. 왜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 좋았다 말씀하시고 그 낙원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람과 나누었던 그 친밀한 교제가 이제 우리에게 이것을 지켜냈을 때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주신다. 그리고 왜 생명나무냐? 이제 선악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옳고 그름, 그 다음에 정죄, 이게 아니라 끝까지 지켜낸 자는 그 영원한 사귐으로 초대받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영원한 생명 안에서 기쁨의 교제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격려의 약속인 것입니다. 한 3, 4주 됐나요? 저희 교회 성도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부임받아 목회자로 가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리고 자주는 못 만나지만 이제 가끔 연락을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목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딱 전화를 받아보면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분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피곤하신 목소리셨어요. 그래서 좀 저도 마음이 좀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 지점에 만나서 시간상 서로 이렇게 오가면 너무 시간이 머니까 중간 지점에 그분을 이제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커피숍에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데 정말 많이 힘드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말 중에 제 마음에 너무
남았던 말은 목사님, 우리가 목회자이니까 견뎌야겠죠? 우리가 목회자이니까 수용해야 되는 거겠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아픈데 그 양떼를 맡기신 목회자이니까 이거 감당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너무 아프게 느껴지고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너무 비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목회자도 사랑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그런데 그걸 버티고 이분이 이 시간을 지나갈 수 있을까? 그분이 질문했어요. 물론 답을 원하는 질문은 아니었지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다 겪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다 그런 시간을 겪으니까. 근데 제가 그날만큼은 진심으로 솔직하고 싶었어요. 하고 제가 그분께 드렸던 이야기는 목사님, 우리가 목회자여서 이것을 견딘다면 너무 서글플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그 사명 때문에, 목회자라는 그 사명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면 목사님 솔직히 마음의 상처가 상쇄가 되세요? 반문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상쇄가 안 돼요. 아파요. 오래가고 티는 안 내지만 눌려 있어요. 그러니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그리고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던 거는 목사님, 우리 목회고 목사고 뭐고 다 내려놓고 저도 3년 지나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고백을 했고 저희 아내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담임 목회 3년 하고 나서 진짜 깨닫는 건 이제서야 예수 믿는 것 같다. 이 표현이 저에게는 여러분 사명과 책임 때문에 그걸 감당하는 것은 못 버티지만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 밑도 끝도 없는 그분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 믿어지니 그것을 붙들 때만 상쇄가 되더라고요. 그것을 붙들 때만 받아들여주고 담아두지 않고 흘려보내게 되더라고요. 하고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우리 힘들 때는 우리 목사로 만나지 말자. 그냥 친구로 만나서 그냥 성도 욕도 하고, 우리 서로 뭐 모르지 않냐, 뭐 서로 이름까지 말하자, 막 이렇게까지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진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들을 상쇄해 주시는 그 근간을, 오늘 성경으로 설교로 말한다면 그 근간을 놓치지 말자 하고 둘이 참 많이 울었어요. 그 집으로 돌아오는데 왠지 그런 느낌 있잖아요. 한 번 더 전화하고 싶고, 이렇게 사랑에 빠지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괜히 또 막 그 목사님께 전화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어요. 왜냐면 이제 운전해서 오는 길에 문득 하나님이 또 저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랑이 상쇄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보이는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근간을 지켜내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뭐 한 번도 언급 안 했지만 예배 시간에 예배를 위해 저를 위해 중보하시는 중보기도 팀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느껴져요. 그리고 티는 안 내시지만 교회 곳곳에서 그 사랑의 근간을 지키시려고 몸부림치시는 그분들의 얼굴이 집으로 오는 길에 쑥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전화드렸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근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게 상쇄도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더 주시더라. 동역자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더라. 그리고 우리가 사랑 많이 받고 있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더라. 또 목사님도 목사님 그런 것 같다고, 가장 저의 동역자의 아내, 세 자녀, 또 어느 권사님 또 이름을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맞다. 그러니 우리가 자기 연민에 마치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은 것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이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토대 위에 말씀을, 그 사랑의 토대 위에 열심을, 그 사랑의 토대 위에 수고를 행할 때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빚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처음 사랑의 그 감격을 지켜내며
더 깊어지고 완전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나를 성도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초대이구나. 이 은혜 붙들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교회다움을, 성도다움을 마음껏 누리시는 사랑의 근간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두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혹시 찬양을 모르신 분들이 계시다면 가사를 묵상하기를 원해요. 많은 이들은 말해요. 많은 이들은 노래해요. 근데 정작 알고 보니 그 길을 가고 있지는 않대요. 힘들고 험하죠. 근데 말로만 가고 멀어져 가고 있답니다. 오늘 찬양을 부르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우리의 가정이 떠오르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떠오르고, 또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랑이냐, 무슨 교리냐, 뭐 사랑이냐, 열심이냐, 그 말이 아닌 거예요. 그 열심, 그 최선 너무 잘하고 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지탱하는 것이, 그 근간이 사랑이다. 사랑 위에 열심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의 교회는 가르칠 교, 모일 회, 이것을 넘어 사귈 교, 모일 회, 그런 교회로 나아가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어가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아멘.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날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한 번 더 다짐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날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아멘.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이어서 고백하시고 찬양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가 고백해야
찬양해야 되는 것,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것, 그 사랑임을 믿습니다.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아버지 주님, 오 주님,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잠히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사이를 거니시고 계시기에 결국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직면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낱낱이 고하는 것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하나님 괜찮다라고 여기며 건강하다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은 위기라 말하는데 우리는 문제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의 근간을 잃어버렸는데 이미 위기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는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건 아닌지, 그래서 공허하고 허무하고 관계는 깨지고 갈등과 다툼이 많아지고 피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진 채 우리는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하기에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상기하며 하나님 우리의 방향을 전환하여 다시금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하나님 더 나아가 이 세상에 다시 그 행위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이 시간 주님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을 하나님 저를 향한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향한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하나님 수용하고 믿고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근간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근간을 다 잃어버린 채 우리가 무너진 것은 아닌지, 우리의 다락방이, 하나님 우리의 부서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열심이 그 근간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돌아보며 다른 것을 원인 삼고 있고 다른 대안들을 우리가 내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정말 사귐교, 주님과의 사귐,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성도와의 교제가 하나님 더 깊어지는 모임이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근간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서로 피차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기도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아버지 주님을
소망에 하나님 이 고백을 걸음이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찬양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그 믿음을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 앞에 직면하는데 참 아팠고 내 모습에 수치가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서 민망하기도 했지만 기도 끝에 주님이 고백하게 하신 건 감사라는 것, 주님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대로 더 갔다가는 큰일 날 뻔했는데 이 상태로도 지나가다가는 근간 잃어버린 채 다 무너질 뻔했는데 우리 가정을 너무 사랑하셨어. 주님의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깨닫게 해주심에 책망해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한 주의 삶 속에도 주님 동일하게 일어나도록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그 근간 위에 사랑의 근간 위에 열심을, 그 사랑의 근간 위에 교제를, 그 사랑의 근간 위에 하나님 진리를 수호하는 것을 아버지 잘 세워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되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 그 사랑을 지켜내고 완전한 사랑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